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구주를 만난 사도 바울의 평생을 사로잡은 한 가지 주제는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주제였답니다. 우리 온 마음을 사로잡는 이 거룩한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주제가 온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녹아지고 흡수되셔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분의 의가 재현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교회정은 6권 23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를 연구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갈릴리의 위기라는 장을 보시면 연구한다는 말은 뭐다? 실천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12장은 참 쉬운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선지자 왕 펴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이란 말씀,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의무가 다 중하다. 질문요, 의무는 뭐로 우리에게 표현되었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 있죠? 율법. 어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18절.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주신 총괄적 내용이 있죠?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건너뛰십시오. 488 마지막 문단,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몸은 품성의 건설을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개발시키는 가장 중대한 매개물이다. 그러므로 주신 계별이 고호 7장 1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사건들 195페이지 말씀이죠. 마지막 사건 195페이지. 무슨 말인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게 한 자들에게만 새롭게 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 명백한 뜻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몸은 품성의 건설을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개발시키는 가장 중대한 매개물이다. 다시 상기하기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고 우리 높은 부르심, 고전구장, 행적, 높은 표절의 부르심장에 보시면 하늘의 영생의 경기 운동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미친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최선의 몸 상태, 최선의 환경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말아 다름질을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에네시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방 안의 공기를 환기를 잘 시켜
깨끗한 순결한 산소가 들어가야 몸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대요. 의지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추구하는 환자도 끌어내어서 햇빛을 쬐게 하라. 의지가 강해진대요. 의지를 굴복시켜야 돼요. 몸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싶은데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몸은 품성 건설을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개발시키는 가장 중대한 매개물이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건 195페이지, 193페이지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체력을 약하게 하고 퇴화시키는데 그의 유혹을 주력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의 쉬운 방법이 뭐죠? 건강계의 기별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럼 복음은 뭐가 된다? 절름발이가 된다고 예언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뭘 미끼로 매개로 범죄했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예수의 광야 첫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걸 가려 뽑은 기별에 읽어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절제가, 식욕의 자제가 구원과 영생에 얼마나 밀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네? 이 점에서 그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때때로 전 존재가 악에 굴복당했다는 뜻이에요. 에서 단순히 식욕을 넘어서서 육신의 정욕, 탐욕, 아간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때까지 죄를 모르죠. 심각하죠. 나답과 아비후, 기브로 핫다와르, 바울의 간증.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그 말의 의미는 엄격한 절제 습관을 의미한다.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매일 그는 싸웠다. 이 일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맞아 있습니다. 육체적 성향이 보다 높은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여기 실물 교훈이 있죠. 이거 훈련시키려고 누구를 30년간 어디 입학시켰습니까? 침례 요한을 광야 신학교에 입학시켰죠. 뭐 하려고요? 거룩한 자 만들려고요. 왜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기별을 선포합니다. 이 일에 저도 큰 부담이요.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죠. 육체는 보다 높은 능력에 복종하여야 한다. 정욕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진리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의지를 뭘 통해 지배합니까? 진리죠, 진리죠. 진리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온 마음으로 진리를 받는다 말의 의미는 우리 의지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수용한다는 것이죠.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 굴복의 과정이 때때로 고통이 임하지만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을지라도 끝까지 저항하죠. 육체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활용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수행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지력과 체력과 수명은 불변의 법칙에 의존된다. 이 법칙에 순종함으로 인간은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의 기호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도 달려있죠. 예. 로마서 12장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금 고 7장 1절과 마지막 사건 195페이지를 통하여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비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나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의 말씀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질문 드릴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언제 외쳐졌는가를 예언의 신을 통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시교인들이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100번 읽은 목사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 주어진 거예요.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예, 2절요. 2절을 한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솔로몬 이거 하다가 망했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구원받았죠. 온 민족을 파탄하게 만들었죠. 세상과 뭐예요? 동화되려고요. 동화. 세속적 정책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온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심지어 뭐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려. 예언의 말합니다. 어찌 정금이 흙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촛대가 점점 떠나가자 악을 의라 부르면서 히람 사람을 고용해서 고액 연봉을 지급하자 그 한 사람 고용 잘못으로 이기심이 쫙 퍼져서 성전이 무너졌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듭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정말 정도인가? 킹 제임스 벌저는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젊은요, 생각을 뭘 먹고 살죠? 우리가 보는 것.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은, 생각은 보는 것으로 먹습니까? 보는 대로 생각이 자꾸 납니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을 만드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것입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행동.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론 짓고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딱 함축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매일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뜻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려면 누구를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먹으셨는지, 어떻게 아침에 새벽기도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원수를 대하셨는지 이제 볼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말하면서 그들 위에 뭐를 쌓는 것이라? 숯불을 쌓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는 그들의 머리에 이 무슨 뜻이죠? 숯불을 쌓는 것이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은 저 얼굴이 뭐예요? 화끈거리죠. 뭐하는 뜻입니까? 부끄럽다는 것이죠. 민망하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 말씀 뜻이 혹시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숯불을 쌓는 의미가 계속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심판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원수에 대한 모든 심판은 그분께서 하실 것이고요. 숯불을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도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수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심판해 준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얼굴이 얼만큼? 화끈거린다. 너무 부끄러워서 민망해한다. 그런 표현의 해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한 부분도 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 마저 읽고 하나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매일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은 인간이 신성의 참여자가 되고 매일의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이김으로 얻을 수 있는 완전에 대한 설명 혹은 표현이었다. 청년 지도자라는 책에 1912년 4월 23일자 시편 19편 얼른 하나 읽고 마칩시다. 시편 19편. 여러분 믿음 말미 의가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생각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우리 14절만 읽고 시간이 없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의 말씀 주석. 하나님께 연락될 생각은 통제된 고상한 생각이다. 앞에 문단만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들로 마음이 헛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한다. 만약 그대 입술의 말이 하늘에 연락될 만하고 그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되게 하려면 생각이 깨끗해져야 하고 마음의 명상이 청결해야 한다. 아멘. 아버지, 로마서를 함께 궁구히 연구하고 암송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 주제,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주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말며 의가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실천적 의로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필요성과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생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흡수되어짐으로 내 마음이 되어짐으로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날 해가 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 통제해 주셔서 이 한날도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